사랑하고 무력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원복회를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절 때문에 얻어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적으로 세계를 전화 비방하고 역사는 머리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주시고 제거시켜주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과 믿음을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해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상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가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주를 맞아 신부단장하는 귀한 단체로 거듭나시도록 주여주시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며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의료 선교가 먼저 들어와서 차츰차츰 교회가 붐이 되고
1885년도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가 들어와서 새 힘을 갖게 되었는데,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1960년도에 기도부터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1980년도에는 말씀의 불이 붙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일로 크게 외친 소리가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가 1990년도부터 이루어져서 교회 후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왜 각 교회들이 주춤하고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걸 보면은 바로 찬송 소리가,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 설교를 먹고 생활을 했지만 또 듣기가 거북하다. 새로운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쌀밥에 또 좋은 국이면 묵국에, 소고기국에, 미역국에, 이렇게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고 살아왔지, 그 이상 다른 것은 입맛대로 살아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귀하고 머리가 많이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말하면 들었어, 누가 말하면 알았어, 자기 말을 중간에서 거두절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 굳게 섰다.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것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24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옆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2시간 동안을 혼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몸부림을 치는가 봤더니 건반도 없는데 혼자 그냥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 혼자 또 막 웃는 거예요. 또 한참 막 손을 움직이고 또 들어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광병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2시간 동안 하니 또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혼자 발광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 나는 세계의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압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연습을 안 하면 내 안사람이 압니다. 내가 만일 3일 동안 연습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나는 청중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어떤 역경 속에 처했을 때 눈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콩숨을 쳐도 벌벌 기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똑같이 생각지 마십시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가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어느 사람은 칭찬 대신에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내가 예수 믿는 내가 50년이야 40년이야 30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현재 수준에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꿰뚫어보자고 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시험이 딱 닥쳐보세요. 쏙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알게 됐나요? 내가 당신하고 관계를 맺었나요?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할 때 여기서 굳게 섰다. 과연 내가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한 대로 유대인들과 자기 나라 사람들의 이중적인 핍박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오늘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사단은 편하게 우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절대 내가 힘있고 강할 때는 찾아오질 않아요. 내가 약할 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너 잘한다. 너 그렇게 해라. 너 그것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업에 쫄딱망해가지고 세상에 불평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에 집중하려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부부가 지금 집사인데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주춤하고 서 있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니까 기고만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싹 나가니까 부러운 거예요. 교회로 다시 와서 주여 손들고 옵니다. 집사가 밥사가 돼가지고 밥만 푸다 왔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밥만 푸다 왔는데 내 배만 불렀습니다.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형 면허가 있으니까 교회 버스 운전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꼭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성격이 좀 급하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성격을 줄이면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죽었어요. 옛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을 한번 시켜볼까 하고 운전을 시켜봤어요. 주일날 운전하고 수요일날 그때 운전을 했는데
주일날 운전을 다 갔다 오고 나서 성도들이 왔다가 성도들의 반응을 좀 봤어요. 조용해요. 근데 말씀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수요일날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저 앞에 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세워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 꽃이냐? 내가 네 개인 운전수에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저 집사님의 입을 조심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세 마디를 시킨 거예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힘, 그 공급함으로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계속 말을 시켰어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집사님 많이 따라해. 예. 그래서 계속 따로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전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한 번 버리실 테니까 그게 안 되나 봐요. 운전할 때마다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운전수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운전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 항상 귀 쪽 한쪽으로 그래요. 고쳤어라.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쳤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고쳤어라. 6개월이 넘었어요. 성도들이 아주 질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고쳐주신 거예요. 어느 날 토요일 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가만히 안사람이 진찰을 하고 갈 때에, 진찰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 자기는 무료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맞은 거 샌백이 있는데,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내 앞에서 취한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 타고 죽으려고 이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리고 모래를 들어가지고 탁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관절이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서 있는 상태예요. 허리는 안 구부러지고 허리는 펴져 있고 팔은 그대로 떼어진 그대로 이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사들 전부 동원해서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이 전화하고, 누구한테 하냐면 그 집사님, 부인 집사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오늘 운전 못해요? 왜 큰일 났다는지. 그래서 여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이상하게 아프더니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입원했어요? 네,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죠. 다른 장모님을 통해서 다른 분을 이제 운전을 대처해서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병원을 신방을 한 거예요. 장모님 몇 분 모시고 권사님 몇 분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사님이시고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놀랍게 변한 거예요. 제가 손이 닿는 데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손만 대면 이거 부러지고 이쪽 손 대면 이거 부러지고 허리에 손 대면 허리 그러더니 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놈의 입이 방정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얼마나 봉사를 잘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고쳐 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힘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고쳐주냐?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실족을 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여의도 이제 나눠지니까 어떤 분이 시원하다, 어떤 분은 아쉽다 그런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끌어 주시는데 뭐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은혜로 감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렵다고 공경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울 때도 있느냐 웃을 때도 있고 구름이 꼈느냐 우리에게는 환한 태양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나치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유태인들은 그 가스의 그 토굴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태양은 구름이 꼈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태양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연의 변화가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깊게 내린다 하더라도 덮을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매우 참으로 춥다고 하더라도 덮을 것이 없어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오면 결정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크고 어렵다고 하도 덮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사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환난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기독교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보이게 해주다 보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 안에서 굳세게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한 순간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갖지를 못한다면 그건 헛수고라요. 일시적으로 완성했던 그 믿음의 역사로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약속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변치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죠.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을 내보임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일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약속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이 열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언론을 위하여서 교육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 민족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북녘 땅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목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무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 하나님 일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목회로 통해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가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침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일하다가 이렇게 건강 주셨사오니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진 예물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원목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 주는 일에 쓰임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일에 약속한 대로 쌀 3kg씩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하시지 않는 분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수요예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예배에 오셔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추석 때 뭘 드릴까 했는데, 이 쌀은 첫 주에 드리고 또 추석에는 또 좋은 물건을 또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9월 11일 날 서울 요한신학교 개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총회가 있어서 다음 주 셋째 주에 개강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함께 해주시고, 또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주일 서울 원목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그 특별한 그런 예배처소가 없으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수요일 우리 원로 목사회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 또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꿈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참으로 복된 식탁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진실한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는 먼저 선배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존경받는 하나님의 목사님, 사모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잔병질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